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답니다. 최종적으로 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최강자를 선정하는 순간인데 한마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그랬다 그러죠. 난 너 보낸 적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 정신 혹은 영의 세계랑 관련해서 텔레파시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 말로 텔레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라는 뜻이고 파테, 느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먼 거리인데 생각, 감정, 느낌, 이거 주고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듀크 대학에서 오래전에 수천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통 감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알려지는데 그래서 미국의 지식층에서는요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다 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부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꽤 정확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터넷, 카톡도 잘 안 되는 곳이었는데 저녁에 누웠는데 장인어른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게 한마디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아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잘 부탁하네. 그래요. 순간 장인어른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말한다. 이러고 떠나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그 시간에 그 무렵에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를 만나지도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 하인이 병이 낫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복음의 기적, 믿은 대로 되는 기적인데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봤던 이 나병 환자의 치유하고 오늘 본문의 치유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판에 박힌 방식이 아니에요. 대체로 방법, 형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의 경우 환자가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간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수도 당연히 안 하셨죠. 그런데 말로만 하셨는데 나았습니다. 상당히 다르죠. 주님은 어떤 방법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하실 때도 창조적인 치유가 가능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것 항상 본인이 해야 되느냐? 물론 그의 기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인이 아닌 주인이 와서 하는 요청입니다. 사실상 그 하인은 중풍병으로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고 직접 와서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곤란한 사정에 빠졌는가? 교회에 올 수가 없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는 한 백부장과 그의 간구를 들어주는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백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첫째,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6절 초반에서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거죠. 물론 자신은 낮추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8절에서도 다시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니까 군인이니까 그냥 용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사랑,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인을 사랑했어요. 종에 대한 태도가 특이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그저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 종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원문을 보면 내가, 이게 굉장히 강조적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세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게 그의 세 번째 특이한 점이고 우리가 배울 점인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일단 겸손하죠. 처음에 주여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다시금 주여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났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지만 지위는 높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안 오셔도 되고 안 만져주셔도 되고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최초 정복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 정복을 했죠. 1953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은 10년 후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등반대원들이 떠나기 전에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산의 맨 꼭대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대원들이 답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말하더래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한다 이 말이죠. 또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딱 한 청년, 짐 휘테커라고 하는 청년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es, I will. 네,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등반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원함만으로는 안 돼요. 지난번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걸 얻긴 하지만 그가 원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었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안수하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고쳐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죠. 9절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이런 사람 보기 어렵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으니까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입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너는 압제자의 대표다. 따라서 너를 위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죠.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으세요. 근데 그 경우 대체적으로 믿음의 테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주요한 모습은 믿음에 대한 감탄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겸손했죠. 사랑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탄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에 감탄하셨어요. 사실 겸손하고 사랑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여길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발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혹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울게 될 것이다. 비참한 눈물, 절망의 눈물, 그러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통과 분노를 뜻합니다. 혈통, 내 직분, 지위, 이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찾아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벌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잔치자리에 앉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으로 쫓겨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상속권을 결국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통행증, 이것은 국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국적. 오히려 믿음이 유일한 통행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귀족 민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귀족은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기적이 없어요.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천국에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중시하세요. 큰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주님이 감탄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주요한 모습은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도전이 됩니까? 우리에게 애매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후반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요? 아멘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됩니다. 믿음의 메시지가 있으면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풍병 들었던 하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가 중풍병에 걸렸는지 본문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설명만 있어요. 6절에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게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왔어요. 몹시 괴로운 고통이 사라져요. 움직일 수 없었던 몸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나은 것이 백부장의 중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고쳐진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갑자기 회복되고 치유될 때 자연치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간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건강하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간구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중보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 성령님께서 중보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도 그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죠. 근데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 바울 교회당에서 어떤 청년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구둣방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가죽 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게 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한 신사가 듣게 됐어요. 그럼 마음속에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갈 때 뒤를 조용히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구둣방 가게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자기가 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가죽을 좀 많이 보내줬어요. 누구라고 알리진 않고. 그 청년이 은혜가 임한 거죠. 기쁨으로 그걸 받아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던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 경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살려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백부장처럼 혹은 이 글래드스턴 경처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께 요청하든 내가 그 힘이 되어주든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 든 하인처럼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은 대로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